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제가 학생 때 그 미국의 이 타임지를 보면 연말쯤에 그 표지에 그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그렇게 전면에 실리는 그런 그 특별한 그 잡지가 발행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보면 거기 아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참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사는 건데 이렇게 그 누구나 다 아는 잡지의 표지에 사진이 실린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겠다. 우리가 흔한 말로 이 가문의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잡지나 신문의 표지에 실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실리고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잘못된 일을 해서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에 연쇄 살인범이 체포되고 나서 정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흑역사가 되는 것이죠. 가문의 수치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인생의 그 목표, 모범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경우는 아주 악명 높은 지도자였고요. 또 반면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투표를 하면 항상 뽑혀서 1위로 뽑히는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표지에 등장하는 훌륭한 사람같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그 악명 높은 것으로 알려지진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라는 것은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다, 정말 내 뜻대로 살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니엘 12장, 오늘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1절과 3절 말씀은 특별히 이제 어떤 종말에 관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종말에 관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요, 이 핍박 가운데 있다가 회복될 그리고 그런 핍박 속에도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은 그 당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또 함께 중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에 3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다 매듭을 지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3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잠시 좀 요약을 하면서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종류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도 마지막 좀 정리를 하고 보시면요, 근데 이 영생을 받는 자인데요,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영생을 얻는 자는 이 지혜 있는 자,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그런 어떤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봐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역사를 다 끝맺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시면
그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 앞에 성경 11장 3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북골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도 보시면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12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역시 뭐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뭐 우리말 표현대로 하자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얻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 또 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정말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자극이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각성해서요. 분명히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게으른 신앙을 살지 않고 정말 신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참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낭비하고 허비해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마지막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좀 보충해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시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하시는 거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의인들은, 여기서 의인들이라는 것은 뭐 행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나중에 빛나리라. 빛난다는 것은 영광을 묘사하는, 영광을 받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거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했죠. 정말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성도들, 자신이 헌신해서 살았던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고 구원받으면, 물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어쨌건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성도들 향해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영광은 아까 이 빛과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오도록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 안에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점을 두는 것은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방식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면류관을 받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는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를 살펴보면 좀 도전이 되니까요, 몇 군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인생은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좀 도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좀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자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 구절엔 특별히 아주 이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거짓말, 사기를 치는 것이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실제로 잘못된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도 이 거짓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고요,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을 피하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8절 보시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도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있었던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예 얘기하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 같다. 악성 종양. 이 이름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고요, 사람들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종양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각도에서 다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깨어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그릇된 믿음에 물들어서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어떤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했던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한 번은 이제 초등부 교육전도사였는데, 한 번 이렇게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분반 공부를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선생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설명을 하시는데, 성령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마치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귀신과 같은 어떤 잘못된 그런 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고 또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저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거를 딱 마음에 새기면 마치 성령님이 무슨 정말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은 거로 가르치면 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아주 마음에 큰 부담감과 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믿어야죠. 우리 신앙에도 그래야 올바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도 제대로 복음 잘 증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는데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여기 목회할 동안 계속 반복할 텐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거룩한 척 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이고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예. 주일날 예배 나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근데 예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일상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 저를 포함해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올바른 데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강조하고 싶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도 나오셨지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계시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 기도는요, 홍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심적인 만족을 갖기 위해서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정말 그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사회가 좀 발달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회에서는 자꾸 어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뭔가 행사를 하고 뭔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그것이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한테도 안 좋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정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사람들을 진짜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인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인생은 정말 바르게 신실하게 살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인생. 또 다른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반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인생. 또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인생. 그런 두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정말 지혜로운 삶, 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이 잡지사 기자였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유명한
운동 선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뭐 배우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정말 사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뭐 자원봉사자들, 또 선교사들, 이런 사람과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자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 별이죠. 스타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가만히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스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이고, 또 그냥 삶에 너무 찌들어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기에 전전긍긍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다른 행복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스타들도 별거 없구나, 아니면 오히려 스타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스타가 아니라 이제 서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이 S로 시작합니다만, 서번트와 같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또 선교사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세상적으로는 희생하고 섬기고 좀 바보처럼 살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해하고,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하고, 훨씬 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스타냐, 누가 진짜 별이냐, 필립이 하시는 서번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스타고 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별과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은 인생으로 칭찬받으려면요, 우리가 서번트가 되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람이 있는데요, 무슨 보람이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별로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별로 글쎄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특별히 건강하지도 못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섬겼던 분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잘해왔다, 목사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그때 듭니다. 물론 안 그럴 때 좀 시험 받을 때도 있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섬겼던 분들 만나게 하시면 그 생각들이 다 이게 잘못된 생각들은 눈 녹듯이 다 녹고요,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교회가 서울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가끔 외부 행사들을 했는데, 한 번은 무슨 단체한테 교회 건물을 쓰도록 빌려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 청년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 청년이 중학교 때 제가 전도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제 이름 기억하세요?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기억을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마음에 더 똑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너무 오래해서 기억을 못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무슨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청년도 제가 거기 있는지 몰랐고, 저도 그 청년이 올 줄 몰랐는데 서로 만났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더 반가운 건 뭐였냐면,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최소한 제여 그러려고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드린 겁니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그냥 예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주님께서 칭찬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특별히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면류관,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